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번 아프리카나 외국을 나갈 때는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마음의 정리뿐만 아니라 미련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 기도와 후원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헌당식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랜 세월 슬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와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큰아들을 보냈는데,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격인 한국의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한국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에 여러분 꿈을 꾸어도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는 성전을 짓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감사했어요. 그들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들은 운명적으로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여러분 바나나나 먹고 여러분 옥수수나 먹고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헛간 같은 곳에나 맹고나무 밑에서나 여러분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흙담에서 예배드리다가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쓰러져 버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번듯한 예배당이 지어지자 이 비천한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신음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당을 통하여 이들이 크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해 갑니다. 주변의 나라가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이 바뀝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균형이 잡히고 여러분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백향목, 하늘을 찌를 듯한 아람들이 나무들을 여러분 벌목을 해서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지자 다윗에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막 아껴서 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선물로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짓지 않는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너스로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야. 이제 나는 넓고 좋은 집이 있어. 이제 난 부러운 게 없어. 야,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스펙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내 여러분 건강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나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다윗은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이제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뭔가 조금 추워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다윗을 이제는 상대할 자가 없어요. 다윗 앞에 일망무지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잊고 살았던 법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이 정복한 시온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자 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잊고 살았던 법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궤가 누구의 집에 보관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길랏 여아림이라는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6장으로 와서 여러분, 법궤가 방치되어서 20년간 다윗은 무슨 생활을 했어요? 파란만장한, 여러분 훈련받고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참 파란만장이었어요. 어린 목동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통치한,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왕이야. 마음껏 즐기고 띵까띵까.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이제는 내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 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법궤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겠기에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든 어떤 형편으로 살든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법궤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육신의 것들이 내 정체성으로 알고 삽니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가문, 학력, 그리고 내 혈통, 내가 이룬 어떤 업적들, 내가 소유한 재산들, 이런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 확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듯이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다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은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사는 산골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지명이.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운반하는 작업 가운데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법궤는 아무렇게 운반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법궤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법궤를 어때요? 수레에다 싣습니다. 왜 수레에다 실어요? 효율적이고 편리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법궤를 아카시아 조각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딱 도금을 해서 입힙니다.
그리고 법궤 양쪽에 두 군데 옆에 여러분 나무를 막대기를 꽂아서 들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운반을 해요? 그럼 다른 것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에 싣고 얼마나 편해,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겠다는 겁니다. 법궤를 저렇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방법을 어디서 봤죠? 블레셋들이 법궤를 이렇게 빼앗았는데 이 법궤가 여러분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여러분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그 아들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다가 어떻게 돼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오는데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3만 명의 정예부대가 호위하면서 여러분 지금 법궤를 모셔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뜁니다. 그러니까 이 웃사가 여러분 법궤가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댔어요.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있어서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소가 뛰는데 난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댔는데 이것이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죽어나갔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내가요 교회를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 줄 아세요? 나 주일학교도 하고요, 건축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갔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무지가 죄인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손을 댔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진짜 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는데 왜 생떼 같은 내 아들을 데려가요? 이럴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고상해도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 그럴듯해도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지금 뽑아서 호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물량주의입니다.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3만 명, 우와, 3만 명, 3만 명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잘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모셔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메어오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이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때요? 수레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제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왜 메어오려고 했다가 왜 수레에다가 싣지요? 왜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평소에 법궤를 취급하는, 말씀을 취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습관과 태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그 거룩과 그분의 가치를 두고 존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나 편한 대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취급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부분이 대부분 우리 습관적인 의식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인 의식은 어디서 와요? 가치에서 와요. 가치와 의식, 가치는 의식이 의식화가 되고 의식은 습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편리함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편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어요. 육신에 두고 살아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가치를 나에게 두고 살아.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아.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지 않아. 나야 나. 내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는 거야. 예배도 안 드리는 거야. 뭐 셀모임은 무슨 셀모임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수삼 년 믿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지 않아요. 나야 나 자존심 건드려 봐봐.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도 바쁜 일 때문에 또 빠져. 돈 버는 일 때문에 또 빠져. 왜?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여기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고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별스럽지 않는 것, 꼭 쉬고 보면 여러분 버리고 갈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육신의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갔어. 그래서 이 법궤를 그냥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다 철수를 했어. 야, 다 돌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보다. 돌아가. 그런데 그 오벳에돔 집의 법궤가 3개월 정도 머무는 어간에 그 오벳에돔과 그 온 가족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야.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어.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왕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글쎄요,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는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과 그 온 가족에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는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법궤를 모셔와야 돼. 법궤를 모셔와야 돼. 그리고 어때요? 술에 싣고 왔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서 다윗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엔 어때요? 제사장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움직입니다.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어때요? 이렇게 6발자국 뛰면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소를 잡으면서,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다윗을 보세요.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막 전심으로 춤을 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뻐서. 나 목동이었거든. 나 진짜 버림받은 인생이었거든. 나는 진짜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 이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춰본 적이 있으세요? 다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된 거지. 은혜는 무슨 은혜야.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당을 헌당할 때 1300부터 시작해서 1500짜리도 있고 1800짜리도 있고 2000짜리도 있고 2500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1300이 크다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아닌데, 여러분, 그들은 평생에 그냥 바나나 삶아서 먹고 옥수수 먹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빤듯한 교회를 건축할 힘이 없어. 그런데 한국의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기도로 그 물질로 이렇게 예배당을 번듯하게 치우면 이들은 얼마나 환영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뛰노는지 여러분 눈물이 핑도는 거야. 그래서 제가 헌당식 드리는 교회마다 갔을 때 그 교회마다 일성이 뭐냐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팀은 아니었는데, 같이 갔던 분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면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의 민족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8개째 교회를 헌당을 해요. 그렇게 벌어서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8개째 지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헌당한 교회를 막 환영하면 그 인파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여왕의 걸음 같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나를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를 숭배하는, 여전히 나를 숭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또 조롱하는 인생이 있어.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금 다윗이 왕인데 법궤 앞에서, 저 보잘것없는 저 괴짝 앞에서, 천것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이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하자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십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이요, 여성들에게는 불행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여러분, 그리고 우사와 그리고 아비나답과 그리고 미갈과 오벳 에돔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거드름을 피는 게 아니라, 채통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사는 당연히 예배자였지요. 그런데 우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렸어.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법궤를 운반을 하다가 법궤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믿는 거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 내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함을 주면 진리가 아니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나야, 나. 내 감정이라고, 내 자존심이라고. 미갈은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를 판단하는 거야. 아우, 왜 찬양을 저렇게 해? 왜 복음성가만 부르는 거야? 아우, 정말.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받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 어떠하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독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갈은 어때요? 누구는 어떻고, 아유, 저런 모습은 고상하지가 않아. 여러분, 늘 유리창 너머로 예배를 판단하고 늘 그래요. 나 오늘 예배 봤어. 미갈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이렇게 예배를 판단하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다윗을 조롱하고 판단하던 미갈은 어쩌면 저를 보세요.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왜? 늘 예배 드리니까. 늘 예배를 인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축복하려고.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왔잖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미갈 보세요. 당신 꼴 좋더만 천것들 앞에서 왕이 채통이 있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 여러분, 이런 미갈을 다윗이 다시는 찾지 않아요. 미갈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야. 그래서 어때요? 생산을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인생. 다윗이 미갈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 또 아비나답이 있어요. 아비나답은 어때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 여러분 20년 동안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방치만 하고 살았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법궤는 그냥 방치하는 물건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여러분 날선검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방치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1년이고 10년이고 20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아비나답 같은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지역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베데돔 이 사람은 어때요? 갑자기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자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던져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던져놓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법궤를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3개월가량 법궤가 머무는 어간에 어떻게 섬겼던지, 어떻게 이 법궤를, 어떻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오베데돔 집에 11절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석 달이야. 석 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 오베데돔과 그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축복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던 분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베데돔이 그 가정에 법궤를 3개월 동안 이렇게 모셨는데 오베데돔과 온 가족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한 절만 찾아볼게요.
역대상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띄워줘도 돼요. 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은 원래 블레셋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하게 여기자 이가 나중에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 자손들을 복을 주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62명이나 되는 이 자자손손을 복을 주는데 하나같이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래요. 야, 너 영어 학원 가고 수학 학원 가고 너 막 그렇게 애들 막 쫓아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자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예배자.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잘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했더니 그가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다 어때요?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쭉 나중에 읽어보면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법궤는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내 모든 뜻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치로 여기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